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슬픔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슬픔의 길 위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흔히. 최근에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아니 종교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우리 교단과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찾아온 이교도의 하나의 습관을 쫓아서 했던 행사라 그래가지고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더 귀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 급진적인 어떤 이들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왜 드리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까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 근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다라든지, 이제 안식일 주일을 월요일 토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예배하는 것들이란 다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은혜의 그런 길들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슬픔의 길, 흔히 말하는 비아 도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비아 도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래도록 묵상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설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은혜를 갖다가 참 짧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짙었던 밤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온 세상이 빛을 잃었다 했거든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러면서 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찬란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빛이었던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가장 어둠이 있었지만 반대 극부에서는 온 세상 구주시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찬란한 빛의 날이다라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좀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비아돌로사, 비아도로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고난의 길이다 혹은 슬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슬픔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비아돌로사 그 길을 갖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쭉 나름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순례하는데 그 길을 갖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명을 붙여놨는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관정에서부터 그 비아 십자가 지고 달렸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길은 약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말합니다. 600m. 600m면은 여기서 구디 정도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덜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그 비아돌로사 길은 다 그냥 골목길로 돼 있어요. 골목길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은 큰 감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이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일들이 없었고, 그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갔던 그 고난의 길에 두 무리의 소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조롱의 소리고 다른 한 무리는 애통의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조롱의 소리가 훨씬 더 컸고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그랬죠. 그러면 애통의 소리 누구냐? 몇 안 되는 그 뒤를 따르는 여인네들의 울음소리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몇 안 되는 여인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울었던 통곡의 소리가 함께 했던 것.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아도 도로사, 슬픔의 길이다 혹은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그 길이 큰 고통의 길이었었고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한 슬픔의 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루어졌었고 그 관정 안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날 말하면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총독이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데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밤새도록 안나스의 그 집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얼마나 빨리 날이 새길 기다렸겠습니까? 왜 날이 새서 자기들이 재판하지 않고 완전한 재판, 정치적인 신분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재판을 넘겨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아마 엄청 고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의 정치적 세력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이나 31절을 보면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희롱하였다라고 해요. 희롱하다. 예수님께서 희롱하다는 이 표현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요,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어근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다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천하의 메시아를 어린아이처럼 다루다. 천하의 메시아를 장난감처럼 다루다. 이게 희롱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는지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원어적 의미 속에서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충분히 그 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감처럼 취급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아니 도시에서도 그렇고 막 좀 가난한 사람들 오면 애들이 막 놀렸던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오면 막 놀리고, 구걸하러 오면 거지들이 오면 막 놀리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한 그런 희롱거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희롱하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다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혔죠. 홍포는 사실은 왕이 입는 예복이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홍포를 입었겠는가, 왕이 입는 옷을 입었겠는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볼품없는 군인들이나 걸쳤던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왕은요 뭘 씁니까?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쓰셔야 될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가시관을 씌우시면서 왕관을 씌운 것처럼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 조롱했다. 그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쓰셔야 될 것은 왕관이고 면류관인데 그 머리에 정말 아주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가시들은요 정말 독성이 강하고 정말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막 피가 쫓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다 머리에 씌웠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참. 그리고 표현이 갈대로 예수님 이렇게 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갈대로 이렇게 쳤던 것이 뭐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지휘관들이 꼭 지휘봉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휘봉. 그다음에 그래서 대통령이 장군들을 갖다 뭐 예를 들어서 별을 달거나 별 하나에서 별들을 달거나 하면은 꼭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 지휘봉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검을 갖다가 바꿔줘. 급에 따라 검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들이 갈대를 갖다가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쳤다는 건 뭐냐면, 야 이게 너의 지휘봉이야. 지휘봉, 왕이 가지고 쓰는 지휘봉이야 하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흔히 성경 속에서는 홀이라고 합니다. 홀. 자주 나오죠. 홀. 이 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지휘봉인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갈대를 가지고 때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극도로 조롱한 게 뭐냐면 정말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갈대로 때리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조롱했다.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록 그들이 한 행위들은 다 허망하고 헛된 조롱거리였었지만 실상은 그게 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 면류관도 있어야 될 것, 진정한 지휘봉도 있어야 될 것, 정말 왕이 입는 홍포도 정말 있어야 될 것, 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조롱거리로 이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웃음소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침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장 큰 수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박할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침뱉음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비아 돌로사 십자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부분들은요 거의 없잖아요. 성경 속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그 하면 말하고 반박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미 그는 조롱하는 그들 위해서 뭐라고요?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조롱과 수치와 물분을 감히 있할지라도 또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야, 목회자는 쏙 끓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쏙이 끓어도 우리는 때로는요 입 다물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아 돌로사 길을 가기 전에 또 가면서 당했던 모든 수치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성경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어 가더라.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찾아보다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이게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다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심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도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사실은 가장 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더라라고 이 독일학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연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수치로 여겼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하나 것 때문에 때로 수치를 당하고 어떤 직책과 직위 때문에 사람들의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알면서 당하시고 막을 수 있으면서 당하셨던 것이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사로 가는 그 길의 순환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다고 오늘 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속이 끓고 끓어가지고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표현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또 십자가 지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고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길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 길이 아니었다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는 그 길이 아니었다면 1000번 만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군병들이 홍포를 걸칠 때도,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뱉을 때에도,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울 때도 다 그 길을 가기로 작시하셨던 주님이에요. 왜요? 그 가시관을 찢는 그 고통은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줬던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래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이런 저주가 예수님의 그대로 미치는 거죠.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미쳐야만 우리에게서 그 고통이 벗어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거부하셨다면 그 가시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될 거죠. 오늘 이 밤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써주신 것이죠. 그러니 놀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조롱거리를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전가.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죄의 전가. 우리가 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관중 밖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를 비롯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몰려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불과 한 주 전에 외쳤던 그 소리가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가장 처절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뀐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때는 최고의 기쁨과 한우를 하면서 하나님 봤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육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은을 쳐버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기조차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퇴색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군중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최근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론이죠. 여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빌라도 같은 경우는 혹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얻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잘못된 재판을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잖아요. 남부지법에서 그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쳐넣는 걸 봤잖아요. 겨우 커피 3잔 가져갔는데 540만 원인가 벌금 때리는 그런 검찰의 자랑 부담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법의 잣대가 이중성이거든요. 오늘 빌라도에게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는 충분히 관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야 되는 그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해서 그의 세상과 결탁했던 그 죄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날카로운 가죽 끝에 동물의 뼈조각 혹은 물고기 뼈쪽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과 또
납덩어리를 달았는데 납덩어리가 이렇게 생겼대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납덩어리가 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셨던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냥 영화에서 보는 그런 채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잔혹한 채찍. 그리고 치기만 하면 온몸을 휘감는 뱀이 휘감듯이 몸을 감싸가지고 마지막 땡길 때는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봤던 어떤 영화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더 거칠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절반은 죽어 있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살점이 뜯겨 나갈 때에 너희의 살점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였다고 고백했던 이사야 53장에 이르렀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비아돌로사 십자가 길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관과 아울러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약 40kg 정도 되었을 거다. 40kg.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40kg 정도 되었다. 사실은 가끔은 십자가 체험을 하는데 그 십자가보다 훨씬 더한 십자가의 무게인 거죠. 어찌 보면 나무 무게가 40kg, 때로는 그보다 더한. 그러니까 그걸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미 탈진했는데, 이미 맞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잃은 그 기력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에 겨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그가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비아돌로사 그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2절에서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게 억지로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이 우리나라 징집이잖아요. 징병제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히 군인에 가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징집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피할 수 없는 길을 갔다가 이 구레네 시몬은 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징집하다, 억지로 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억지로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우편 제도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민간인을 강제로 징집하거나 가축을 징벌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쓰는 것, 다른 말로 공권력의 개입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공권력이 개입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집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랬냐?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동행해라.
야, 나랑 조금만 가자. 더 가라. 어찌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억울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래전 이 말씀을 이뤄나가는 사람, 마태복 5장 40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갖다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구레네 시몬은요, 6월절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데, 축제를 즐기러 갔던 사람인데, 축제는 고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런 처절한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오늘 여러분들이나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어찌 보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징집된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갔다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네,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다 가기 싫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지금 쾌락을 즐기고 육체의 안위를 즐기고 할 그 시간에 오늘 성금요일 기도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세요. 말이 그렇죠. 그 거리가 얼마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나마도 짧은 길이라도 예수님께서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할 때는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받쳐주기만 해도 그 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록 억울하게 징집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영화 보면 얼마나 황당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의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딱 소홀히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그 신약 서신서 속에 나오는 알렉산드 루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문안할 때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일가들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딸의 벌써 헛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이 징집되어짐, 또 정말 자원에서 올라왔던, 자원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징집되어진 건 자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마치시는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이 해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왜 이곳이 해골인가 했을 때 사람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이 당했기 때문에 해골이 나뒹구르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 죽어나갔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죽어진, 그곳은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런 자리였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매달리신 것이죠. 제가 초년 때 온 거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참아주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적것만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참아주십니까? 그랬어요. 그 복음서가를 부른 분이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목소리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적것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내어주는 거죠. 다 내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다 내어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주던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은 위로였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인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징집되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징집되어진,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도 징집되어진 그런 사람이죠.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알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다 알고 낳은,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예언 들었던,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 예언을 들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슬픔은 더 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탄 절 때마다 꼭 한 번씩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 그 마리아에게 줬던 말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했던 그 말씀. 근데 그게 언제예요? 지금 비아 돌로사 그 길, 지금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칼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겪는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누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고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로맨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거의 신적으로 높여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들이 작년에 그걸 이제 다 내려놓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맨 캐톨릭 천주교를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성당 입구에 언제든지 마리아 상이 예수님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 상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불을 켜놓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면서 불을 하나 켜놓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마리아의 고통에 오랜 신앙의 선배들은 동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장 잔인한. 질식사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판을 두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못을 박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식사 되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생명을 질질 끌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던 거죠. 그런 죽음. 처절하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이 죽어갔던 그 십자가 고난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단번에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또 받아들임, 수용성이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한 번 해결되지 않는. 제가 오늘 한 그 글을 봤습니다마는, 유튜브 속에서 하나 들은 겁니다마는, 개척교회는 계속적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의 교회들 갖다 개척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데, 한 번에 그냥 뚝딱뚝딱 기도하면 막 100명,
기도하면 1000명 막 이렇게 불어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은혜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요. 뭐 이 교회가 잘하는데도 아버지의 그 권력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교회도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목사님 아들들은 복도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붙였던 의뢰의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이르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죄표인데 결국 그 죄표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증명이라고, 증명. 조롱하면서 씌웠던 가시관도, 조롱하면서 때렸던 갈대도, 조롱하면서 그렇게 침뱉었던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이루는 길들이었었고, 그 길이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 글자 두 글자를 붙였잖아요. 어떤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 얘기 뭡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내주었던 그런 제사장물이라든지 군중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놀랍게 뭐냐면 이 이교도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옳았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바른 걸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는 정말 진리인 교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세상은요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혹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아주 인식적으로 막 끌어댈 때에 아니야, 세상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지도 몰라요.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항상 어디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쳐도, 때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갔다가 앞선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께 맞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다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으스러진, 완전히 바스라진 그것이. 그래서 그가 상함은 이 표를 쓸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할 때 이 상한다는 자체가 뭐냐? 완전히 바스러진다는 거. 완전히 바스러진다. 뼈가 으스러진다. 완전히 짓밟힌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길로 나갔던 그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민집사님 때문에 경찰들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봐달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희명병원에서 완전히 개취급하듯이 그렇게 막 밟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고, 제발 좀 봐주라고. 조서 쓰실 때도 제발 좀 봐주라고. 환자라고. 환자입니다, 환자.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프대잖아요. 아프다는데 입원을 안 시켜주니까 저 어린 환자가 아프니까 입원 시켜달라는 거지. 아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주님이 아프셨고 오늘 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아프셨는데 우리는 남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까? 남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아픔을 갖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조롱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예수님의 뒤를 쫓던 군중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롱했던 무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천하의 베드로처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돌아서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느껴보기도 하고 이 고난의 날에 또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짓밟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채찍에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호사를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호사를 누리는. 오늘 제가 오늘 병원을 잠깐, 고대병원을 잠깐 신방 다녀왔는데 오늘 목사님 또 사모님, 거기도 뭐 미래자립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뭐 가족들이 거기도 교회를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이 쏙 썩이면서 교회를 팔아먹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 나가고 결국은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모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암이 걸리셨었고, 또 목사님은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또 다시 병이 들고 해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고대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래 고대병 입원하시고 제가 가서 신방하고 잠깐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나의 고난, 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나의 가난이라면 그조차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목회자로서 당장 그랬다 그러잖아요. 조계수 집사 남편이 그랬잖아요. 야,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김광식 목사님 돌아가신 거 보고 얘기를 그렇게 했대잖아요. 야, 그렇게 큰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되냐? 그렇게 데려가냐? 막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조롱했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요 조롱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롱당하면 온전히 감당하자.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된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조롱당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면,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라면, 뭐 흔히 애들 말로 쌩까는 걸 당한다면 우리 그까지도 충분히 품고 나가자. 충분히 감당하고 나가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그냥 유명한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 간증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 간증에다 써놓았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빚을 갚았을 때 다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 써주는 거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영수증. 빚 다 갚았어. 차용증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마귀 악한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누구? 온 세상 구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다 이뤘다. 그게 다 이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 조롱거리 다 청산하신 주님, 다 온몸을 받아주던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유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한번 따라 죄에서 자유하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라. 그냥 찬송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고,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초라해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도돌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따랐던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군병들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갖다 괴롭혔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뒤에 따르는 구경꾼들이었었죠.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쭉 가셨던 예수님, 또 강제로 징집당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갔었지만 훗날에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군병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 때로는 하은이나 하영이처럼 원치 않게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징집되어진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있을 텐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 복으로 채워주실 줄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어둠의 날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어둠 때문에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이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구주? 다 이루신 그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시고 마침내 다 이뤘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나지 않아도, 우리가 물질에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진실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만 있다면 세상에 뭐가 모자란 헌신이 되겠습니까? 뭘 더 말하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